나는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 3장 11절. 주님만이.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DIY, Do It Yourself는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자신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여행은 DIY 프로젝트가 아니며 주님을 따라갈 힘조차 없는 우리이기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끝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의 순간 우리에게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우리 존재가 초라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유일한 의식적 경험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과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지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8월 22일. 제목이 특이합니다. 나는, 그러나 그는. 오늘도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만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세례 요한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그는 이라는 묵상 제목이 본문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오늘 제자로 살기에 보면 크리스천의 여행은 DIY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서 매일같이 도우실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 힘으로 이를 악물고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의 여행은 DIY 프로젝트가 아니다.
여기 DIY라고 하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Do it yourself. DIY는 내 스스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자신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크리스천의 여행이 DIY, Do it yourself 프로젝트가 아니며 주님을 따라갈 힘조차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완전히 끝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러나 그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성령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 우리가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더러움을 인정할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DIY, Do it yourself가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 회개가 필요하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묵상글에 조금 오역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우리에게 죄의식이 아닌 무력감이 찾아온다니 말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해가 됩니다. 회개는 죄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의식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하지만 회개의 순간에는 죄의식이 아니라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죄의식 때문에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고 나니 우리가 너무 무력한 것이죠. 회개라는 말이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우리 존재가 초라해집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명확한 표식 중 하나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챔버스의 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유일한 의식적 경험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수상을 지낸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향을 나누어 주셨다. 오직 죄 때문에 이 성향이 방해를 받아왔다.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성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다. 그러나 아직은 아주 순전하게 누릴 천국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때가 되면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지냈다는 것에 대한 기억까지 우리에게서 제거되어 깊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느낀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어둠과 무가치함 때문에 성령께서 이처럼 영광스럽게 내주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 사이에 대비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 세례 요한의 고백과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지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성령의 영광이 강할수록 나의 무가치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성령님 앞에서 당신의 무가치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나는, 그러나 그는, 주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니, 주님 앞에서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무가치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그러나 그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DIY, Do It Yourself가 아닙니다. 성령의 영광이 강할수록 나의 무가치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령님 앞에서 당신의 무가치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